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오늘도 친히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넉넉히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육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39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비유로 이야기를 더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39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말씀에 더 이어서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볼까요? 자,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또 주목해야 될 말씀, 우리가 6장 39절 38절 말씀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좋아하죠.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라 하는 그 주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주라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용서받을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 비판받고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데 너희가 해준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38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가 형제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받고 정죄하면 너희도 정죄받고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고 너희가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받을 것이다. 근데 원래 이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면 용서를 하면 선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헤아린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해 줘라 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강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맹인은 진짜로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유로는 그렇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빠지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 비유니까 이 비유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탁 기둥을 때리면 기둥이 울려서 들보가 흔들리게 되고 이것도 다 비유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맹인은 누군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9장을 가봐야 돼요. 요한복음 9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은 요맹구, 요한복음 9장은 맹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맹구예요. 이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쭉 제가 설명하면서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부모님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에게 진흙에 땅에 침을 받아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어디로 보내요? 7절에 보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고 그 사람이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니까 야,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어떻게 눈을 떴냐?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눈에 바르고 너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해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야, 참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어떤 놈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맹인은 나중에 그러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풉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면서 네가 죄인으로 나를 가르치냐? 막 이런 대화도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곤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35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 맹인 됐던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38절에 그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전에도 제가 설명했는데 이 절했다라는 말이 프로스키네요. 이 말이 절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주여 그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바리새인이 또 끼어들어요.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오셔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이런 기적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너희가 봤는데 너희가 보면서도 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 너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맹인은 뭡니까? 육체의 맹인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는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지만 너희는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맹인된 것은 다만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여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맹인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맹인이어도 그가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이것은 육신의 눈은 맹인이지만 영적인 눈은 떠진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은 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만 하지 그들이 죄 가운데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인 맹인이라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맹인이 단지 우리가 육신의 맹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광야가 많고 또 구름이 많고 돌도 많고 바위도 많고 거기에 가봤더니 우리같이 눈을 온전히 뜨고 있는 사람들도 끄떡 잘못하면 다리를 삐기 쉽고 또 옆에 비탈로 잘못하면 구르기 쉬운 그런 아주 험한 길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정상인이 맹인을 인도해도 가기가 어려운 그 길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10중 8구 분명히 넘어지거나 다리를 다치거나 굴러 떨어지거나 웅덩이에 빠지거나 하는 사고를 당하기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아이고 당연하지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해? 아이고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환경.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인도해요?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여 가는 곳은 뭡니까?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수요 성경 공부, 구약의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유일하게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있습니다. 예후라는 왕이에요. 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자기가 섬기던 주인 왕을 그냥 반역해 가지고 죽이고 그 왕관 쓰고 내가 왕이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후를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해라. 왜?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위해 예후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정도로 예후가 그 죄를 심판해서 아합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철저하게 죽입니다. 힘써서 찾아내서 죽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후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어떤 권력자도 심판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매로, 채찍으로 쓰실 수는 있지만 그들이 인도자와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대제사장조차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으시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높으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시다 말씀하면서 대제사장과 비교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다 죄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조차도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먼저 씻어야 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면 대제사장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대제사장도 죄인에 불과한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따라갈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왕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어느 율법이 있는 학자도 아니에요. 어떤 지식 있는 바리새인이나 성경 학자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들의 죄 가운데서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 따라가면 그 끝이 뭐예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힘 있다고 따라가는 겁니까? 지식 있다고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따라오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누린다, 오직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주님은 참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럴듯한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뭐냐, 예전에는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그래도 멘토로 삼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또 사회에서 우리 시대에
멘토라고 그들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김수환 추기경이나 한경직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대담하거나 인터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아주 지성 있는 교수님들, 뭐 철학자들 이런 분들의 인터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누구 이야기를 듣는 줄 아세요? 회사 크게 하는 사업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멘토예요. 어떻게 해서 회사를 일궈서 부자가 됐는가? 그 사람들도 그런 재주는 있고 그런 장점은 있죠. 그러나 회사를 성공시키고 부자 됐다는 것이 사회에 스승되고 어른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길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 벤처 사업 성공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저 부자는 뭐라고 이 일을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맹인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맹인에 불과한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 끝은 뭐라? 그 끝은 구덩이 빠지는 것인데,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면 그 길의 끝은 뭐라? 죄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죄 있는 자가 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하는 게 뭡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맹인이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심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열매가 뭐냐? 함께 다 구렁텅이로 빠져 죽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맹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하고 말했던 그 어리석음처럼 보지 못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보지 못하느냐? 뭘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보지 못하는 것은 뭐냐? 41절 42절에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42절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게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아멘. 뭐 해야 볼 수 있어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네가 밝히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소경 맹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영적인 소경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희 눈 속에 있는 그 들보,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우리가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그 죄를 꺼내야 네가 밝히 볼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 어디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먼저 맹인으로부터 벗어나서 밝히 보라고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겁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 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이고, 이렇게 나쁜 놈이 있습니까? 가난한 한 사람이 어린 양 하나를 마치 자기 딸처럼 여기고 그 양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 딸에게 좋은 거 먹이고 잠도 같이 자고 얼마나 그 양을 사랑했는데, 아니 부자가 지그 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 많은 양들을 놔두고 그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갖다가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 그 놈을 당장 잡아와라. 그 놈은 죽여야 된다. 나단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지금 들보 같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 하나를 뺏어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죄는 크게 보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윗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만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내야 밝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뺀다는데,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우리가 어떻게 뺍니까? 우리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빼요? 그건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 눈에 있는 들보가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될 때, 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요. 내가 죄인인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맹인이 맹인되어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잘하죠.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그 죄의 들보가 빠지면 우리는 밝히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게 되냐? 먼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밝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주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멈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소경은 누구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영적인 소경이고, 그 영적인 소경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함께 죄의 구렁텅이로 멸망한다. 그러면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난 사람은 누구냐? 그 눈에 있는 들보, 그 죄를 빼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는 자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빼져지면, 여러분, 그때 그럼 비로소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막 지져가기 시작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눈에 이런 들보가, 내에게 이런 큰 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형제에게 있는 티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비난을 멈추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큰 들보가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사울일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녔어요. 죄인들을 막 찾아내면서 그들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공회에 넘기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참담한 말을 하니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도 앞장섰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쫙 껴버렸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받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질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죄가 너무 컸구나,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내가 핍박자요 박해자요, 내가 살인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그 메시지를 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까 너 이거의 죄야, 너 이게 정말 잘못한 거야, 마음 놓고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핵심의 말씀은 36절이에요. 36절 보십시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용서하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는데 들보를 빼고 밝히 보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밝히 깨닫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 되지 말고 너희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구약 성경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 살기 위해서 주님이 풀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까?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생각하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거룩해져? 그건 불가능하지. 그런데 우리 삶의 실천적인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죄가 끊임없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내 죄를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위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밝히 보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의 계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기회를 삼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비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자비로운 말을 많이 하는가? 왜 용서해 주자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왜 너그럽게 이야기하는가? 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자고 용서해 주자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닮아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첫걸음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그 큰 들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들보를 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형제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